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또 일부 예배는 몸이 막 움츠리고 교인들도 긴장하고 저도 긴장했는데 2부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편함 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성령님은 밝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밝은 곳에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게 어떤 말씀 주시려는가 봐 오늘 기대합니다.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마음 열고 반드시 가기 전에 약속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참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 가운데 외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에요. 특히 오늘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 창시자 존 켈빈 선생님이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마 성탄절 되면 성가대에서도 매년 한 번씩 하더라고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너는 메사이어 하더라고. 메시아. 그 말씀 읽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영감을 받고 오순지를 하면서 막 긁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 통해서 영감 받고 작곡한 것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스님도 은혜 받고 핸델도 영감 받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들에게 임하시고 축복하신 그 영감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말씀 통해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쳤다는 사실. 예수님은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안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죽어 마땅한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이 엄숙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슈덴베르크, 한 분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절반 정도 그림 완성됐을 때 머리를 씻길 겸 밖에 나가 산책하다가 아주 어여쁜 집시 소녀를 만나서 견물생심이라고 그 천진난만한 소녀 모습을 자기의 하폭에 옮기고 싶어서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의 허락받고 자기 화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슈덴베르크가 그린 이런 그림 저런 그림 감상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물어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래,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인데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며 달리는 것이란다. 이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것이야. 아마도 저 사람은 나쁜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죠. 그 말 들으니까 슈덴베르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저 사람은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야. 그리고 달린 것이야. 참 불쌍하네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 죄 때문에 그렇지. 그 가운데 너도 포함되어 있고 나도 포함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저분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달렸어요? 아저씨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아저씨 때문에 죽게 되어서 그 말이 슈덴베르크 마음에 큰 찔림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 우리의 죄야, 우리의 허물, 모든 사람의 죄야, 모든 사람의 허물, 그 일은, 그 말은 알고 있었지만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 아이 입에서 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 마음을 확 찔렀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 질문이 계속 머리에 뱅글뱅글 돌아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슈텐베르크는 과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가? 이 질문에서 분명한 대답 얻기 위해서 그는 화실문을 걸어 잠그고 주의 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갈급한 그에게 임재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인함이라.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쓰리고 아픈 십자가 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슈텐베르크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오르고 흘러내립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죽음 마땅한 이 죄인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나이까?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모습을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눈물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글을 적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너 나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이 그 유명한 슈텐베르크의 십자가에 달리신 글서의 조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이 나중에 어떤 박물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백작이 지나가다가 그림 앞에 멈췄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그 그림 밑에 글귀가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건만 너 나 위하여 무엇하느냐. 예수님의 안타깝게 부러지는 음성이 그 젊은 백작 마음에 찔림이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 지시며 고통당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위해서 이 몸 바치겠습니다. 눈물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람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아마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기독교의 선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은 물 건너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젠돌프 백작이 있는 그 독일의 성에 쯔빙글리파, 루터파, 켈빈파 종교개혁 하다가 쫓긴 몸에 대해서 진젠돌프 백작의 성으로 모여왔는데요. 그런데 서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면서 모여서는 성경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서로 미워하고 만나면 얘기도 하지 않고 서로 조롱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그 모습을 이 백작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자기 하인들도 경건한 하인들과 함께 하루 이틀 3일 금식한 다음에 성찬식을 베풀었는데 그 성찬식 베푸는 시간에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서로 싸웠던 루터파, 켈빈파, 쯔빙글리파가 그래서 눈물이 범벅돼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진젠돌프 백작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칼빈의, 루터의, 쯔빙글리의 모든 노력은 헛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선교가 불같이 전 세계에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전돌부 벽장에 세웠던 그 교단을 모라비안 교단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인데, 요한 웨슬레가 참으로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성경하러 갔다가 참으로 힘들게 돌아왔을 때 그의 일생의 큰 전환점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신세계 선교하러 갔다가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낙심대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와 모든 승객들이 다 죽는다고 난리를 피우고 위험에 참으로 두려 벌벌 떨 때 배 밑창에서 찬양 소리 들렸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배우지 못한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서 장사치들이 오늘 죽어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해같이 빛나는 모습 보고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내 하나님 누구십니까? 도전받게 되고, 그래서 돌아가자 말자 올드스케이트가 몇 번인지 거기 가서 그 무식한 사람들 그 기도실에서 제일 뒤에서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명문대학 나온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주여 나도 저들이 받은 은혜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던지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불같이 임하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 스톱, 너무 뜨거워요, 살 수가 없어요, 인터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은혜 받고 나니까 교단서 잘려서 면직도 하고 교회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사각개짝 하나 들고 넌넌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볼로 정결케 받는 우리 심령에도 성령님의 능력의 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내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이 사실 깨닫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듯이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싫어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모든 도덕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벌했습니까? 자기 아들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마을에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착하고 경건하고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칭송이 자자한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세상에 둘도 없는 망나니였어요.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아무리 감옥에 들락날 해도 버릇을 고치지 아니합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형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지금 경찰이 나를 쫓고 있어. 나 좀 살려줘. 그 소리를 듣고 형은 동생의 옷을 벗겼습니다. 자기 옷을 입혔습니다. 동생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었습니다. 입자마자 문이 착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와서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곧장 살인범이라고 증언하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즉결 처분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생은 자기 형 때문에 형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양심의 가책이 견딜 수가 없어서 죽어 마땅한 자기 대신에 아무 죄가 없는 어른 형이 죽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문을 박차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더니 이미 형은 죽은 몸이 됐어요. 그런데 형이 죽은 그 자리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우야, 나는 이 죽음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단다. 나는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단다. 부디 나 대신에 네가 살아서 남길 수 있는, 내가 남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네가 남길 것을 나는 확신한단다. 이 편지를 붙잡고 눈물로 땅을 치며 울고 울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기 대신에 의로운 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눈물로 땅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생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두 값을 일을 했어요. 한 몫은 자기 일을 대신해 죽은 형의 몫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한 몫은 변하던 자기의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형이 입혀준 그 깨끗한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무겁게 경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셨습니다.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었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 의의 옷, 거룩한 옷, 영광스러운 심화봇을 입히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입혀준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다오. 다시는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졌다는 사실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혹시 넘어지면 일으켜 주십시오. 혹시 죄 지으면 또 날 정결케 해 주십시오.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짓다는 사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누가 평안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얻은 평안은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참 평안 주겠다. 참 평안 주겠다. 세상이 돈 주고 얻은 그런 평안 말고 영원한 진정한 평안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도중에 말씀 듣는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병 고침받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많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대신해서 채찍 맞음을 입기 때문에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미 과거사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내적인 병, 양심의 병, 또 정신적인 병, 고통의 병, 또 육신의 병,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채찍 맞으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만져주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인 나의 모든 죄도 그분은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상관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입니다.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 불을 질렀어요. 당시 인디언들은 넓은 평야에 대규모 수수밭을 만들어 놓고 그 한가운데 마을을 일구고 살고 있습니다. 불길이 마을 쪽으로 계속 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늦어도 빨라도 1시간만 지나면 온 마을 사람이 불에 굽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불길이 사나워서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사면팔방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발만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인디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젊은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꿈을 내지 말고 살고 싶거든 마을에서 백발발 떨어진 곳에 불을 질러라. 운동장 크기만한 그런 이 불을 질러라.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여기도 불 저기도 불 질러서 큰 운동장만한 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
타고 그 죄만 남았습니다. 노인이 또 외칩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모두 저 불탄 자리로 들어가라. 노인은 한 번 불탄 자리는 다시는 불타지 않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모두 불탄 자리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정죄함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정죄함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죄값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값도 지불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죄값도 지불했습니다.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값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외쳤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거한 성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고 의로운 사람 됐다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셨고 내 대신에 정죄함 받으셨고 내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정죄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사탄 물러가라. 이미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느니라 물러가라.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기를 부탁합니다. 바울같이 이제는 자랑하되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바울이 자랑할 것 모든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할 때 십자가의 권세가 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 등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